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가 간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 강아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 나의 간식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가위질을 하면 가위질 할 때 그 모습이나 느낌, 소리 이런 걸 듣고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아, 나의 간식을 주는구나. 그리고는 밑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서 강아지 그 간식 그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밑에다 놓으면 금방 달려들겠죠. 근데 달려들려고 할 때 주인들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려. 그러면 강아지들은 보통 개들은 어때요? 먹는 거에 정말 미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나면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기다려. 그러면 강아지가 바로 코앞에 먹을 게 있고 눈앞에 보이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딱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움찔해서 가려고 그러면 기다려. 그러면 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조금 보낸 이후에 드디어 주인이 먹어! 그러면은 강아지가 달려가서 이제 간식을 먹게 되는 거죠. 참 귀여운 모습입니다. 간식을 먹으라는 그 주인의 말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 훈련을 통과할 때 이 주인이 아, 이제 훈련이 됐다. 그리고는 이제 주는 거죠. 그냥 예쁜 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죠. 먹을 것에 너무도 민감한 이 강아지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언젠가는 먹어 그럴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런 강아지들은 그냥 달려들어서 막 먹으려고 환장을 하죠. 그래서 뺏으려고 그러면 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인은 했고 강아지는 그렇게 기다리면 주인이 준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점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뎌왔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후손에 대한 약속.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게 있죠. 주겠다고 하신 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으면 우여곡절 끝에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나오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또 하란에서 하나님 다시 가라 그래서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곳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으면 가나안 땅을 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도착한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한 그 땅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받았다. 동일한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두 가지를 그 아들 이삭과 야곱도 똑같이 이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땅과 후손. 그런데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어디에 거했다고 나옵니까?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약속을 똑같이 받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똑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장막에 거했다는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막이 뭔지 알죠? 텐트에 거했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쯤 되면은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거 정상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래서 왔고 거기 정착해서 머물러 살았으면 텐트가 아니라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장막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텐트를 치고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족 대대로 계속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약속 땅은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의 땅이다. 너희가 살 땅이다. 네 거야.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낳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살았다고요? 장막에서 살았대요. 계속. 텐트에서 1대, 2대, 3대 물러가면서 몇십 년을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자리가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에서 거하여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믿음이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믿음의 행적들 중에 고향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장막에서 계속 거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계속 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믿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돌아갈 고향이 있었어요. 여전히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가면 부유하게 익숙하던 삶을 잘 살 수 있는 고향 땅이 있었습니다. 그 족장 시대에 그 족장의 울타리를 벗어나 산다는 것도 힘든데 가서 약속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고향 땅을 돌아갈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본전 생각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삭을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았던 거 기억나죠? 왜 안 보냈을까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 아내가 그 왕에게 넘어갈 뻔한 그 일 이후로 가지 않겠다고, 떠나면 안 된다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땅을 받지 못했지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고향 땅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는 날까지도 결국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데, 약속하셨는데 다 내려놓고 왔는데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나 이제 지금 죽게 돼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받았는데 그거 왜 나 안 주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인데 왜 아직까지 안 주는 거지?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쯤이면 되지 않아? 이 정도까지 하나님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군요. 그리고는 가자, 고향으로. 그리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나 지쳐서 못하겠다, 못 기다리겠다, 땅 안 줄 거면 그냥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마시든가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나 왜 이렇게 생 고생을 시키십니까? 집도 없이 이렇게 장막 치고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하는 겁니까? 저 고향으로 갈래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갔다는 겁니까?
이 땅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내 후손에게라도 내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러도 받지 못했지만 떠나지 않았다. 장막에 살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지 못했고 내가 받지 못하고 내 자녀도 받지 못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신다. 좀 마음에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고단한 그 삶을 살았지만, 장막에 가며 살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떠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그러면 얼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걸 믿고 왔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의 자녀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랬으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냥 막 순풍순풍 애를 막 낳기 시작하는, 낳다 하면은 그냥 2명 쌍둥이 낳고 3쌍둥이 낳고 막 낳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애를 낳는데 또 막 3쌍둥이 낳고 막 낳기 시작해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막 많아지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웬걸 도착했는데 쌍둥이는 그냥 한 명이 다시 또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조차도 없었어요. 가져서 유산도 아니라 아예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기야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사라는 이제 월경을 하지 않게 되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남자로서의 생식적 기능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안 받아졌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쯤 되면 가나안 땅도 주시지 않고 자녀도 주시지 않고 이게 뭐지 이게? 나 다 내려놓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나에게 주신 땅 맞나? 내 자손이 정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대요.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와 육체적 한계를 가졌지만 분명히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은, 육체적 한계는, 모든 상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맞아요. 단산하였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마음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뭐라고요? 어떻게 됐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거는 남자들에게 그 당시에 관용업군데
남성들이 정자를 다시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다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이 말이, 힘을 얻었다는 말이 바로 남자들이 다시 그렇게 생식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누구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누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누구의 믿음이요? 네.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사라의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후 문맥을 보세요. 전후 문맥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구절만 사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게 남자라고 얘기했죠. 남성에 대한 얘기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러므로는 뭐예요? 그 앞에 것에 대한 것을 결론 지으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11절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왔던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은 11절에서의 그 믿음으로 사라가 라고 나오는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비록 지금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여성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는다. 상황은 끝났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끝났어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바로 이 죽은 자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남성의 생식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힘, 뭐예요? 남자의 그 생식 능력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뭐로요? 뭐로 가지게 됐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주지 않고,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살면 자녀를 줄 줄 알았는데 자녀도 주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체적 한계가 있고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며 참고 결국은 그것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려왔던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확신하기 때문에 현실적 상황은 분명히 가능하지 않은데,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된다 했으니까 그냥 무작정 무모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거 미쳤구나. 저거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지? 그러나 내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왕이 바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오랫동안 이 고난 가운데 지내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고 그것을 피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심지어 자기의 적국이었던 바벨론 땅,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속해 있던 바벨론 땅에 망명해서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굴로, 아둘람 굴로, 정말 그렇게 숲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망명까지 해서 처참하게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언제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저 같으면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름을 붓지를 마든가요, 차라리. 나중에 주실 거면 나중에 할 때 부으시든지. 기름까지 다 부어놓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15세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15세. 중학생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죽일 때의 나이가 언제쯤 되냐면은 한 20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쯤만 기다렸어도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왕으로 세워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12지파 중에 유다의 부분적인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30세입니다. 그 30세 될 때까지 근 10여 년 가까이를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 10여 년 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미친 사람인처럼 그렇게 침을 질질 흘렸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 왕이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지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난 22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22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다 헛되지 않았고 결국 그것들이 다윗의 왕된 모습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설령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죽음 이후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더디 주실 수 있습니다. 늦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도 하차하시겠습니까? 조금 기도해보고 한 1년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다른 건가 봐. 바로 뉴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비전, 새로운 일, 희망 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트렌디하지 않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실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보이고 돈 많은 사람 보이고 금수저 보이고 더 많은 좋은 조건들이 보이다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주시지 않아.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남들에게는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펼쳐지는데 나는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에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고 참고 견디겠습니다. 아멘. 그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약속 믿고 끝까지 버티다가 죽으려면 나까지 죽겠다 라는 믿음으로 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결국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의 땅을 문제는 받지 못해요. 최소한 그러면 요셉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애굽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 애굽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 전체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얼마나 살게 됩니까? 400년을 살게 되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게 돼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가족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되었잖아요. 400년 동안 낳고 엄청나게 낳은 그때야 진짜 비로소 진짜 아들 낳고 딸 낳고 쌍둥이 낳고 새쌍둥이 낳고 막 낳은 것 같아. 그래서 200만이 되어서 나왔잖아요, 그죠? 하늘이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땅을 못 받았어요.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전쟁을 치러서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다 하나하나 결국은 정복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몇백 년 동안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결국은 지키셨습니다. 기다림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많은 시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뭘 바랬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기서 바랬다는 말은 절대적 확신을 갖고 계속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은 장막에 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성, 그 터가 있는 성, 그걸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터는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성벽을 지을 때 기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성벽이 있는 성을 만드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성이 뭐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땅과 자손, 사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이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사람을 주신 이후에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믿고 그걸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고향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걸 생각했으면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곤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서 장막에 살았지만,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하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하고 잃으면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고 조금 더 못 될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가족이 같이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TV를 봤습니다.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것도 대단하지만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능력 엄청나구나. 그러니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구나. 바라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와, 나는 매달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자녀들 더 많이 못해줘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그렇게 사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아이들은 나 같은 아빠 만나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뭐 이런 생각, 자괴감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제 마음에 좀 부럽더라고요. 와, 나도 저런 아빠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런 남편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순간 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더 나은 본향. 저 하나님 나라 가면 저 일론 머스크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머스크해질 건데. 여러분, 정말 저 천국에 여러분 집을 한번 보고 오세요. 여러분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일론 머스크가 가진 거는 저 하늘에 우리가 살 그 집에 대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저 하늘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왜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장막에 살고 있지 않아요? 월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또 2년마다 계약하고, 또 이사가고,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본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여행하듯이 캠핑 가는 것처럼 텐트 치고 사는 거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캠핑 가서 고생한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야, 이게 추억이지. 캠핑 가가지고 막 비 내리고 또 날씨 춥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집 놔두고 나와서 왜 이런 고생이야, 그러면서 다시는 캠핑 안 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낭만이지. 이게 캠핑의 추억이지. 즐기잖아요. 왜요? 진짜 내 집이 있으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버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내가 살 더 나은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내게 익숙하고 안전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떠날 수 있는 것,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고 받지 못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 추억인 듯 여행하듯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무모해 보이는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믿음의 여행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답답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신다고 했는데 땅도 주지 않고 자녀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견뎌왔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지쳐있는 마음, 낙심한 마음들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즐기며 이 고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의 삶 위에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견디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조금 기도해보고 되지 않으면 포기하려 하고 하나님 바꾸려 하고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더디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여정이지만 캠핑 나온 것처럼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행을 살아가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비록 약속한 것을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만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받고야만은, 응답을 받고야만은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루어지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